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군중을 이렇게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게넷사렛이라는 곳으로 먼저 보내시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이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라는 말씀과 또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인,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 호기심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물 위를 걷고 그런 일들이 종종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 이제 유정사모나 이제 이준현 전도사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학자인 켄 말미라는 분인데 그분도 젊었을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려고 3일간이나 금식하고 그것도 체중은 좀 빠졌겠죠. 금식하고 챌린지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자기가 물 위를 걷겠다고 믿어서 챌린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3일씩이나 금식하고. 그런데 왜 물에 빠지고 말았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모든 기적들, 이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실제로 기적을 일으킨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랬던 기적이든 약속한 말씀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 이 기적을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행하면은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일어나는 타이밍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할 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소원, 믿음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와야 돼요. 허락. 그래서 이제 말씀이란 것이 로고스란 말씀과 레마란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 쉽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도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했고 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보장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이 오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이 오는 그 말씀을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마라는 말씀을 받아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좀 쉽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아주 신기한 못이 있어요.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동이게 하는 움직임.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일 때는 아무리 어떤 특이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못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을 로고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고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인 물, 기적이 일어나는 그 물이 레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베데스다 못이 아니고 다른 연못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고 거기에는 아무리 들어가도 병이 안 고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됩니까? 베데스다 연못 가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니까 물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 물을 로고스, 이것이 움직이면은 레마. 그래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쪽에서만 믿고 행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는데. 실제로 1960년대에 한국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삼각산에 아주 큰 집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집회하고 할 때는 성령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청년들도 막 수천 명씩 모이고 이랬는데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사람 바삭바삭 막 넘어가고 그리고 막 각종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해에 그때도 이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삼각산으로 막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하면 3, 4일씩이에요. 보통 3, 4일 이상씩 하는데 둘째 날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고 둘째 날에 늦게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 그런데 물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산에 졸졸 흐리는 이 겨울들이 아주 막 넘쳐가지고 급류가 된 거예요. 급류가. 걸어서는 절대로 건너지 못할.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건너가지도 못하고 어른들이 그래 쭈삣쭈삣 서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뒤에서 오는 이제 젊은 자매들 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급류 때문에 다들 못 가고 서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드로도 물을 걸었는데 우리라고 먹거릴 것이 어떻게 했냐고. 그럼 갑자기 이 세 처녀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믿음이 막 충만해지니까 서로 이제 손을 딱 잡고 자, 무리를 이제 걸어간다 하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급류에 쌓여가지고는 셋 다 사실 죽어버린 그런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다음날 이 일반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왜 그녀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왜 그들의 하나님은 그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쓴 겁니다. 뭐 기독교에서도 막 너무너무 당황했죠 그때.
그 이 용감한 이 세 자매들은 뭘 착각했는가 하면은 바로 로고스하고 레마를 착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아마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리 될지어다. 아멘. 아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는 이 자매들은 물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허가가 와야 돼요. 허가. 그 레마라 그래요. 레마가. 그래, 허가가 와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쪽에만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마치 아까 베데스다 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이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다음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병이 낫거든요. 이 자매들은 물이 아직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아니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물, 왜 지금 들어가나 뭐 움직일 때 들어가냐, 낫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안 움직일 때는 들어가면은 안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물이 움직여야만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쪽에서만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허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허가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이 베드로의 경우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무리를 끌었느냐, 이 밤중에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어왔어요. 그럼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참 예수님은 상냥하세요. 나니까 안심해라. 그걸 금방 이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참 베드로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28절에 읽어보세요.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 나보고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죠. 자기도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자기도 걷겠다고. 그러나 베드로가 걷게 된 데는 베드로의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29절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의 오라는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그러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라는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레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살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레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말씀을 잘못해서 하면은 우리가 나의 믿음만 무조건 강하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준다는 때에 대해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너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원하는 때에 일어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를 착각을 하면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의문을 너무너무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 내가 당장 이루어줄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과 신념을 조금 이렇게 또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키운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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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도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그러면은 영적 존재라는 뜻은 영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여러분,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저도 읽어보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부자 되려고 이 사람이 전화를 걸면서도 막 달러만큼 무조건 돈. 그리고 싫은 사람 있으면 속으로 저 사람 나갈지어다, 저 사람 나갈지어다, 저 사람 나갈지어다. 그럼 그 사람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는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영적인 능력이 이걸 안 보이지만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것은 이제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약할 뿐만 아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암만 애쓴다고 뭐 안 죽습니까? 병 안 걸린다고 암만 해도 병이 안 걸립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나의 영역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하고 신념은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한테 신념을 넣어서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전능하신 분이 들어서 그분이 일을 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니 내가 믿는다고 뭐 산이 옮겨서 바다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11장 마가복음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이루어주면은 산이 아니라 뭐라도 다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념은 나를 믿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신념을 해가지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끝까지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의 믿음만 가지고 믿은 대로 될 거라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조를 하지만 속에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런데도 믿습니다 강조하고는 벌떡 일을 치러버리네. 그러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아까 그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가씨들처럼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허가, 레마가 와야 된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과거의 기적,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은 좋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지금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기록됐다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내 쪽에서만 믿어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단체가 아마 한 5, 6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에 그분들이 강의를, 선교단체들이 강의를 걸어간 기적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기적.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분명히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들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제 이 종에게 병이 들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가서 우리 종을, 내 종을, 가서가 아니고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다는 거예요. 권위를. 자기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종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순종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권위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한마디 하면은 내 종이 낫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거기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이 하는 말은 일본 말로는 오도로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 종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이 그 종을 고친 것이 아니고 언제 그 종이 고쳐졌는지를 한번 보자 이럽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니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 위에 뭐가 왔어요? 예수님의 허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레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 시에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고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허락이 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모든 기적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또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여리고의 성 앞에서 그는 이제 동냥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손을 듣고 큰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날 때부터 속이. 그런데도 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리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 불쌍한 소경이, 거지가 눈 좀 뜨겠다는데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를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혼을 냈다. 그런데 그가 그만둡니까? 아니지요. 성경 보니까 점점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만나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을 뜰 거라고 믿었고, 주위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줘도 더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서 그를 불렀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0부터 52.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가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뛰어갔다 되어 있는데, 이 장면도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이 소경인 사람들은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옷을 하나 줘요. 아, 이 사람은 소경이고 불구자고 이러니까 동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표예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 사람이 어디가 불구자니까 하고 불쌍하게 여기서 동냥을 줬는데,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뜻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는 눈 꼭 뜨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 이제 동냥질 안 한다고 이걸 막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옆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그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떴느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 레마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눈을 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만 크면은 산도 움직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믿음이 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산이 아니라 하나, 감기 하나 안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무리를 걷고 이를 원하면은 주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의 레마가 허락이 오면은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레마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누군지 아세요? 가모라 미치오사 일부 예배 때 항상 요 제 앞에 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게 좀 정리를 쭉 했는데, 그 가모라상 14년 전에, 다른 데도 사실 그 전에 암이 있었지만은 수술하시고 또 그 뒤에 목에 이제 암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동경암센터 가가지고 정밀 검사하고 다 하고 해서, 그래 이거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면은 낫겠다, 이렇게 돼서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30번인가 몇 번 했는가? 36번. 이 방사선 쬐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가지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고는 했는데, 아니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이제 점점 크니까, 커져가니까, 그래서 금방은 수술할 수가 없어서 한 좀 몇 달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 자체는 암을 이제 떼내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했지만은, 문제는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 혈관하고 그 주위의 살들이 완전히 큰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하면은 반드시 새 살이 돋아나야 돼요. 새 살이 돋아나서 이걸 탄탄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 가모라사인 경우는 수술은 잘 됐지만은 새 살이 안 돋아난 거예요. 이 속에서 돋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퇴원하기 바로 전날 저녁이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이 심장에서 뇌까지 올라가는 핏줄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큰 동맥이 2개 있어요. 사실은 동맥이 양쪽에. 근데 그 동맥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갑자기 피가 쏟아 나오는데 1리터 이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퇴원한 다음 날이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 땅에서는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병원이니까 마침 그래도 급하게 막 의사하고 환자 간호사들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살이 안 생기니까 언제 이 핏줄이 예고도 없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 그때 7번이나. 그러니까 퇴원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 문제는 그 수술할 때마다 이게 터지면은 마취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째야 되니까.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본인이 아파가지고 어금니를 콱 깨물렀는지 어금니가 다 깨져버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6개월 정도나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혈관하고 이 살이 방사선 때문에 그 반은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새살이 안 돋아나니까 병원에서도 어찌 할 도리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병이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아내가 제일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은 다른 분들도 열심히 정말 매일같이 정말 그 아는 분들은 열심히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찾아보니까 2011년도 1월 달이 말이더라고요. 1월 말에 그때 주일날 아침 6시쯤 이제 가모라상이 개인 방을 썼는데 우리가 갔을 때 이야기도 하더라고. 여기 예수님 나타나면서 막 울면서 저도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막 가슴이 벅찬데 여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보고 천하게 보면서 지금부터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요 앞에 앉아 혼돈했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낫게 하려 했는데 6개월 동안 전혀 진전도 없고 피가 이게 7번씩이나 터지고 이런 게 그 뒤에 일주일 만에 다 나서 태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 약속에 레마의 말씀이 와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모라상은 사실 지금도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대동맥이 터졌을 때 병원에서 이걸 탁 막았거든요. 그리고는 살아도 옥상한테 살아도 이 완전히 반신불수로 평생 휠체어 타고 그래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피가 2개 올라가서 양쪽에 그 뇌를 하는데 하나를 막아버리면은 완전히 반신불수가 딱 되거든요. 이건 어느 의학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막은 거는 용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계로 지금 다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은 기적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에 반드시 레마가 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항상 내 쪽에서만 믿습니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꾸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면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자, 14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가 잘 걸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도 있었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크게 확이니까 눈길이 주님으로부터 바람으로 갔고 파도를 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정신이 들었겠지. 내가 물 위를 걷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그러니까 막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믿음이 옅은 자여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시다. 기적이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치유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이 받는 통로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부장이나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지,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병 낫기도 바라고, 또 가족 관계도 바라고, 행복도 바라고, 경제적인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바라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것이 아직까지 내 손에 안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것을 받는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아시겠죠?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는데, 우리가 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효과를 계속 유지해 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물에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기적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받은 것을 유지해 가는데도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재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들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도 나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야만이 끝까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옛날에 한번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믿은 것보다도 지금 내가 믿고 있냐,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치유, 내가 받은 기적, 내가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세상에도 어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은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약을 먹다가 이제 먹으니까 몸도 좋아지고 다 건강해졌어요. 수치도 재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그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약 먹기도 싫고, 나 이제 건강하니까 약 끊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혈압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들은 나의 믿음이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믿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그럼 지금은 안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옛날에 안 믿어도 지금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믿음이 항상 모든 걸 결정하지, 옛날에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잘 믿어,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출발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만 보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면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장 30절부터 33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물에 빠진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했느냐. 결국 믿음이 떨어지면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체면 이거 뭐고 다 던져버리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 믿음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 떠나고 뭐 죄짓고. 그러나 물에 빠지면은 여러분 먼저는 체면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체면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하면은 베드로를 즉시 이렇게 구원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떨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주님께 돌아올 때 그냥 도와달라가 아니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움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 그 만일 그 다음 구절 보겠어요. 3절에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의 죄를 얻고 7번 너희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하면은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개 안 하도 다 용서할 것 같으면 아무도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천국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막 루터가 이야기한 거지만은 회개한 자만 들어오는 곳. 아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 예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이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왔어요. 아예 먼 나라로. 아버지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간섭 안 받고 편안하게 그냥 방탕하게.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물 쓰듯이 돈을 다 써버리고는, 그리고는 이 갈 데가 없어서 이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못 먹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아버지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대우를 하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외국 땅에 가가지고 그 먼 나라 가서 이 돈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설프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왜 아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큰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아들이 이 잔치를 하니까 아버지를 불평해서 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거든요. 저 동생 놈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그 창녀들하고 돈 다 팔아먹고 처먹은 그 놈이 돌아오니까 그거를 좋다고 옷 입히고 잔치하고 뭐 이러는 거,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형도 다 알고 있다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그 외국 땅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돼지치고 있는 그 아들을 우리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찾아갈 것 같아요. 한국 부모들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가지고 고생한다고 막 그냥 꺼안고 울고 막 데리고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 아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안 찾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한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예요. 회. 잘못했다. 걔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범죄에서 저 형무소 간 사람들 다 회하고 있어요. 회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잘못했다고 다 뉘우치고 있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오면 또 죄를 짓는다, 그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가지고 불쌍하다고 끌고 와 봐야 그 아들은 다시 좋아지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고달프니까 곤란하니까 주여 날 살려주소서가 아니고 지금 내 상태를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주님이 나는 최고로 좋다, 이게 돼야만이 이 사람은 주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이나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회개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왔냐 안 왔냐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그 고생만 한다고 그냥 불쌍해서 끄집어 와 봐야, 그 교회 와 끌고 앉히 봐야 조금 형편 좋아지면 또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돌아와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그
둘째 아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돌이켜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왔으니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아이고 저 인간 저 돌아왔다고 저래 감싸주고가 아니고 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큰아들. 큰아들도 싫어했는데 더 싫어한 것이 있어요. 더 싫어한 것이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사랑하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뜻을 이해가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느냐 이걸 늘 따지는 거예요. 뭐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자는 두 번 다시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떠나겠습니까? 그 고생하고 그 자기 스스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이 제일 좋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왔는데 안 떠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바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냥 불쌍해서 고쳐줬다 해도 또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또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물에 빠질 때는 먼저 반드시 마음으로 회개해서 진짜로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